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항상 이 예배를 열어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가 좀 비어 있죠. 원래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이 계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김상환 목사님에게 제가 계정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그랬는데 계정이 저한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해도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안 돼서 여기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내일 새벽부터는 아마 유튜브로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가 좀 뻥 뚫리니까 어떻게 괜찮나요? 네, 저기 송정의 쌤은 저 뒤로 유배 보냈습니다. 저기 계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희경 권사님께서 왼쪽 팔이 부러지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팔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또 놀라셨겠습니까? 특별히 뭐 부주의하다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사고를 집에서 당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왼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다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왼쪽에, 위쪽에 있는 쪽에 여러 가지 뼈가 깨져가지고 이것들을 철심으로 받고 또 댐을 통해서 수술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우리가 권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갔었는데, 권사님께서는 뜻밖에도 아주 밝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플 때에는 또 제가 없을 때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웃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내가 머리를 다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얼굴을 다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만 다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팔이 다쳐가지고 아플 때에도, 그리고 그 안에서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화를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를 선포하던 이 권사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재수없게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감사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건 자체는 아니겠죠.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뭐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사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 안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작은 믿음만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맥주 감사주의를 뒤이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가 한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라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받고 또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을 때의 하나님 감사.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2단계 감사는 바로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할 뻔한 사고, 겪었을 뻔한 이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의 감사,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은 뭐였죠? 빠뜨린 거죠.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결론은 잘못 다르게 나왔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3번째 단계의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우리 김경호 사님이 보여줬던 그 감사는 뭘까요? 내가 이미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이미 손해를 당했어요. 나에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나에게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를 막아준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이 그것들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주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듦이 오면 반드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네 번째의 감사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팔려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더 큰 화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오늘 이 세 장면을 통해서 따라감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시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넷째 단계의 감사를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사했다, 요셉이 하나님이 더 큰 화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의 감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죠? 이 요셉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힘듦과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신다고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더 큰 화를 막아 주셨음을, 나에게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목사님 감사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넷째 감사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록만 되어 있지 않을 것인지 이 요셉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긴 인생 동안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안에 넷째 단계의 감사가 보이는데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것들을 더 크게 힘들 수 있었던 것을 막아주신 것들을 이 요셉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며, 오늘 세 가지의 장면을 보라볼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너무 작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었어야 했으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첫 번째 시련은 무엇일까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품 옷만, 좋은 옷만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는 다른 형제와 다른 지위와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만 다르다, 요셉만 다른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 채색을 입은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한대요. 결국 뭐죠? 받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사람이 아이고 높아지겠네, 아버지보다 높아지겠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 10명은 모두 다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되고 그들은 한 마음을 다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원래 요셉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는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명이 살리려고 하지만 원래는 10명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라고요. 18절에 보면 죽이기를 꾀하여, 여기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명의 형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들판 가운데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말릴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목격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만 행동하게 된다면 요셉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2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맏형 루벤이 나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장자로서, 맏형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이뻐했던 이 요셉이 죽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평생 동안 그 안에 환을 맺히고 슬퍼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장자로서 지금 잠시 그 밑에 있다가 나중에 다 동생들이 가게 되면 몰래 끄집어내서 살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다가 있었습니다. 37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 자체가 찜찜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죽이는 대신에 그냥 저기 애굽으로 팔리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지 않겠느냐. 아버지에게는 죽였다고 얘기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특별히 이 루벤과 유다가 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은 아버지 걱정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죽이기 찜찜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계산적으로 한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불쌍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악한 마음, 그들의 이 계산적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하나님은 살리셨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시련이자 어려움입니다. 이제까지 11명의, 그리고 그 동생인 이 베냐민이 나타나엘서 12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존대받고 있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이국 땅에,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시련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가 죽지 않게끔 그를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에게 더 큰 화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시련이지만 그래도 목숨이 살려있기 때문에 그 뒤를 도모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중에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화를 막아두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첫걸음을 지금 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재앙이고 시련이고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더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안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 끌려감을 통해서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형.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가봉에 갇힙니다. 종이 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종으로 있든 어디로 가든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출세하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누구죠? 요셉을 꼬시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간음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 요셉을 자기를 추행했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9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상전인 보디발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유혹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결국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라고요.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도리어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내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요셉은 죽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법과 관습으로 보면 외국인 종이 그 나라 사람의 상전의 아내를 범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라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니까, 노예는 그냥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 안에서 자기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변명하고 지금처럼 무슨 재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면 그 당시로 그냥 죽일 수 있다고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진 않든 그 당시에 있는 모습 안에서 만약에 그 나라 사람의 종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는데 외국인 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셉은 죽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감옥에 투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살려두었다고요. 그러면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전에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알아듣고 지금 이 요셉을 살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것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더 큰 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똑같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누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화를 막아주심을 통해서 그냥 감옥에 투옥하고 있는 것들로 끝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나요? 단순히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셉은 훗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 왕의 죄수를 가둘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사람을 토혹할 수 있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정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왕의 죄수를 갇힐 만한 곳에 요셉을 집어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즉시로 요셉을 죽였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화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어두운 감옥에서조차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길목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넷째의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있는 요셉에게 세 번째의 시련이 오게 됩니다. 3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잊혔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서 자기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방면되고 석방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요셉의 유일한 희망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셉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큰 시련이겠죠. 자기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 자기를 이곳에서 풀어줄 수 있고 빼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들도 억울한데 나를 반드시 빼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요셉을 지금 2번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나를 지금 뽑아내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요셉은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겠죠. 희망을 가졌겠죠. 저 사람이 나가면 이제 힘을 가지고 복직했으니까 반드시 나를 빼내줄 거야 라고 희망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잊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는 매 순간 희망을 갖고 살아갔던 세상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의 인생을 막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을 때에는 괘씸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이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살진 소와 파리한 소,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떠한 점술가죠, 이 어떠한 현인도 그 꿈을 풀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나가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장 14절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했을 때에 미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왜? 요셉에게는 지금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라고요.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일에 지금 이 요셉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얘기했다 할지라도 변화된 것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이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게 하시고 바로가 그 어떤 사람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래서 바로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잊혀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2년 동안의 상황들이 이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불러주심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셨을까라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잊혀졌던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애굽을 뒤흔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 안에서도 하나님은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뒤통수치고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자기 형들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팔려간 것도, 누명을 쓴 것도, 잊혀진 것도, 이 모든 시련들이 다 바로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요. 그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살아나고 처형돼야 될 그 자리에서 지켜줬으며 잊혀지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다 그 큰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셉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리고 나를 보호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야 이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느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간수의 감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인생이 좋고 형통할 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큰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잊혀지는 일, 또 갑작스럽게 사고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화를 막아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도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삼켰을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과 고난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필로 무언가를 쓱쓱쓱쓱 그릴 때에는 선이 몇 개 안 될 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삐뚤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은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 것들. 근데 그 모든 선이 다 완성된 이후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을 때에는 그 선이 이런 의미였구나, 저 선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듦과 어려움, 갑작스럽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사건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지금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한 선이 나에게 있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나에게 선이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작을 그리기 위해서 그때 그 선을 그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김희경 권사님께서 정말로 부러진 팔을 붙들고도 감사했듯이 여러분들 앞에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 바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고 힘든 것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더
큰 화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결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큰 화를 건지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